시편 136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26절까지인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임수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라.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별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 136편은 우리 어저께 살펴본 135편의 내용을 더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은 주로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은 감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그랬는데 2절에도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 3절에도 인자하심이 영원함, 4절에도 인자하심이 영원함. 계속해서 26절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은 2절 3절에 보니까 모든 신중에 뛰어난 분이시오, 모든 주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래서 4절부터 9절에 그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이런 일을 하시고 또 지혜로 하시고, 또 6절에 있는 것처럼 땅을 물 위에 펴시며 7절에 큰 빛을 지으셨고 해를 또 낮을 주관케 하시니, 또 9절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어째서 이것이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그분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자, 감사하자. 우리가 거기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달 별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이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조건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되니까. 이런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어요. 우리 왜 천지 창조할 때 왜 사람을 6일째 창조했는가? 한 중간쯤 창조하죠. 중간에 창조하면 다 죽어요. 우리는 다 준비해 놓고 다 마련하니까 그때쯤 우리가 나온 거니까. 하나님께서 1일부터 우리 쭉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 결국은 그렇게 막 애쓰셔서 하신 게 가만 보면 우리를 위한 삶의 토대를 다 준비하고 인간이 완성되는 것이 이제 가장 복된 거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고 준비한 거를 다 이제 나타나서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당연히 생각하죠. 우리 해가 비치고 밤이 돼서 또 달이 떠서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숨을 쉬고 또 빛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하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숨 쉬는 걸 감사할 수 있어야죠. 사람이 이제 숨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많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제 10절부터 15절, 아니 거의 끝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 136편에서는 이분이 주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와 준 거. 이것이 우리 어제도 했던 내용이죠.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장자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해 내시고 그들 중에 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또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니 또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니 그다음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출애굽을 시킨 것을 감사하며 또 16절에는 광야를 통과시킨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다다라서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유명한 왕들을 또 아모리 왕 19절에 또 20절에 바산 우리 어제 살펴볼 땐 아모리 왕 바산 왕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하나하나 띄어서 얘기했네요.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들 다 죽이시고 결국 그 땅을 또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야 그들에게. 그리고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비천한 가운데서도 이들을 돌봐주시니까 감사하며 또 24절 대적에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늘의 26절 다시 결론 부분인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이 시인의 마음 상태는 이렇게 찔르거나 저렇게 찔르거나 그냥 감사가 나올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냥 뭐만 해도 그냥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리고 뭐든지 감사 바로 이럴 때 표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한 절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세세하게 한다는 건 그만큼 음미하는 것이죠. 원래 감사는 음미할 때 나옵니다. 그냥 휙 지나가면 나 이렇게 살게 거 감사해 이것과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하면 참 거기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우러나오는 시 같은 거 그냥 휙 읽어버리면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 절 한 절을 음미한다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뭐 여자도 그렇죠. 목욕탕에 추운 날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탁 물속에 딱 들어서 눈도 좀 감으면서 좀 지긋하게 시원하다 뭐 이렇게 음미를 하는 거지. 딱 들어갔다 휙 나가버리고 막 때막 휙 밀고 나가버리고 이러면 재미가 없죠. 우리 이 감사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세하게 하는 거구나. 그냥 뭉뚱그려 감사. 퉁친다 그러나 뭐 이제 동계산 할 때 혹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감사는 하나님 나 이 어릴 때 태어날 때 집이 참 가난해서 과연 내가 병원에도 갈 수도 없었고 이거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는지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정말 우리 어머님이 날 낳을 때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바로 그 전에 의사를 만나. 초등학교 동창 의사야. 그래서 의사를 만나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나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때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중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교통사고 당해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이 브레이크 고장인 차가 오는 바람에 전 파란불에 분명히 건넜거든. 휙 오는 바람에 우리 다 같이 뛰었어요. 뭐 차가 막 오니까. 근데 제가 좀 뛰임이 좀 늦잖아요. 그래갖고 저만 불러서 저 확 정신이 없어 딱 눈 떠보니까 둥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괜찮았어. 나 괜찮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괜찮다고 그러고 이제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근데 우리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인도에서 감사 찬양 됩니까? 지금 여러분 인도한 걸 가만히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거리 생각 안 나면 우리 시편 기자처럼 달을 보며 감사하고 별이 있어 감사하고 공기가 있어 감사하고 볼 수 있어 감사하고 우리 얼마든지 감사하는 거에서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모든 사건 지난날의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사랑하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받기만 하면 돼.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은혜 받은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막 신경 써서 뭘 해줬는데 그저 한마디 그냥 뭐 이렇게 신경 써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좋은데, 나는 기껏 신경 써서 뭐 해줘도 그냥 당연한 듯이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럴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막 유쾌해지고 막 기분이 막 좋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배려하고 도와줬는데 감사하단 말이 한마디도 없더라,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왠지 좀, 나는 기쁨을 물론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부모 고맙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현재 지금 답답한 현실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울면서 기도해야 되겠지, 이런 각오를 하고 온 사람도 있겠죠. 현재 답답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나를 도우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감사하면 돼.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건 한 가지 좀 안심이 되는 건, 지금 신앙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요, 미지근한 신자들 감사 안 합니다. 감사라는 거는, 우리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정상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거라고 제가 그랬죠. 네. 그건 정상적인 신앙에서 나오지, 지금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똑같아요.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 이렇게 감사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정상이구나. 이 까칠한 사람들이 좀 불리한 게 이런 거죠. 까칠하려면 자기 하는 일에나 좀 까칠하게, 좀 분명하게 잘할 필요가 있는데 감사가 없어. 그러니까 고쳐야 될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시집 온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 뭐 말이 많아요. 자기 같은 걸 뭘 믿고 나한테 왔어.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감사하기 시작해야지. 밥을 뭐 어쩌고 간이 맞니 안 맞니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또 나 같은 사람에서 또 남편이 또 가서 거기서 뭐 욕을 먹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도 먹여 살리겠다고 돈 벌어,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뭘 옷을 안 사준다고 따지고 그럽니까? 원래 이 감사는요, 마음 자세에 따라 생기는 것이지 환경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혹시 나는 좀 이렇게 별로 감사가 없다, 이 부분이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늘 감사,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말이죠, 뭐 좁다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불평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이제는 우리 지하에 있을 때, 그때랑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바람만 들어와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사가 있다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부모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면, 덧붙여서 목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저는 또 성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면, 이거 정상이, 정상이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성이 좋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불평 많이 하는 건 성질이 못 돼서가 아니고, 물론 그런 이전엔 그랬겠지.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감사 대신 불평이 많으면 곤란해요. 어떻게 앞으로 좀 감사 좀 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2배로 하세요. 2배로 감사. 지금보다.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들 누가 있잖아요, 옆에서 자꾸 불평하러 오면 그럼 같이 있기가 힘들지만 막 좋다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죠. 까칠하게 울지 말고. 까칠하면 안 돼. 긍정적으로. 좋다. 그럼 옆 사람도 괜히 흥겨운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자기도 덩달아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불평 많이 하는 사람과 공동체 방 불평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참 죽는 거예요. 그건. 같이 24시간. 그거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자기도 충분히 이제 비판이 시작될 수 있어요. 2개월. 우리 충분히 그런 죄성이 있는 데다가 불 붙여주니까. 감사를 많이. 지금 이거 시편 이거 뭐 내용이 있든 없든 뭐 지금 뭐 그냥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해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면, 지금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고 우리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죽을 거예요. 이 사람 벌써 죽었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시편 기자 비교해 볼 때 나도 그렇게 좀 고백하는가,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와 비교해 볼 때 나는 어떤가? 나도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야 정말 뭐 이렇게 인자한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인자하셔. 그래서 영원하다고 그냥 구절마다 지금 쓸 게 없어서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고백이 나오는 거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인자한 분이십니까? 그동안 나를 정말 인자하게 대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하나님 관계는 왠지 좀 이렇게 좀 멀멀해, 좀 친근하지가 않아, 이런 고백이 나 같으면 잘 안 나올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고칠 부분이죠. 왜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막 사랑한다고, 하나님 좋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만 혼자 외로이, 하나님은 날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혼자 왕따 당한 느낌이에요. 목사님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주변에 우리 주위 사람들도 조장들도 그렇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나만 혼자 외롭게, 그렇지 않아도 곤고하고 피곤한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하나님이 왠지 나를 갖다가 잘 안 돌봐주는 것 같고 나와 좀 멀리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병이 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이게 될 법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날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바로 그분이신데 내가 왜 자꾸 그분에 대해서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분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본인이 그동안 신앙을 막 이렇게 어떤, 제가 연구했을 때 보면 집집마다 이 가든 이거 하여튼 이거 정원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도전을 받고 나도 그때 세들었지만 한번 나도 꾸며보자. 그래서 막 트랙터로 갖고 와서 뭐 잔디도 깎아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다 파헤쳐가지고 아주 창피해서 제가 아유 그거 할 줄 알아요 제가. 근데 아주 어떻게 잘 가꾸지 몰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왠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외로우며 쓸쓸하고 하나님이 할 때 전혀 인자함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나에게는 지금 이게 파헤쳐진 거예요.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잘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만 좋게 느껴지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감사하고 너무 좋아, 좋아 막 이러는데 나는 멀멀하면서 오늘도 또 교회를 나오며 40일 기도에 오늘 둘째 날이면 앞으로 38일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인내를 그게 아니라 참 좋아서 오히려 이거 이제 금방 또 지나가겠구나. 과연 내가 이거 끝날 때까지 첫사랑을, 어제 우리 얘기한 대로 첫사랑을 내가 회복할 과연 그 기간이 될까? 이 짧은 기간이 좀 안타깝다. 그리고 정말 이런 좀 아버지와 다음에 억지로라도 이렇게 1시간씩 1시간 반씩이라도 아버지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쁘다 보면 놓칠 텐데 이렇게 교제할 수 있으니까 참 즐겁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좀 하나님과 내 이 관계가 멀멀하다면 아직까지 나는 하늘의 아버지와는 개인적으로 이런 깊은 사귐, 깊은 교제 없이 교회만 다닌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 좋은 걸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38일밖에 안 남았지만 이 문제 사실 이거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노력들 해서 내가 이번에는 정말 속히 하나님과 개인적 인격적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기도할,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번 기회에 나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친밀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하면 든든하고 이 땅에 어째서 왜 사람들이 염려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가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고 괜찮아 뭐 이 정도 다 망했다고 남들이 보더라도 괜찮아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테니까 선한 목자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는 중이야. 남들 같으면 이런 사람이면 울며 불며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겠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기도할 때도 그냥 탈취하려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막 제발 좀 주세요. 하나님과 거의 원수지간. 하나님 그거 진짜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나 이러면 힘들어요. 나 화나요. 막 좀 하나님과 좀 친밀한 가운데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번 기회 여러분들 우리 어제도 얘기해서 첫사랑을 혹시 잃었는가,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혹시 잃었는가, 그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깊은 상태에서 우리도 이 136편을 보면서 이거 그냥 그 뒤만 빼면 한 이렇게 짧을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길게 썼냐, 뭐 밤낮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왜 이렇게 썼냐, 이럴 게 아니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좀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을 좀 배우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남은 생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시편 기자를 통해서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고 왜 그동안 이렇게 길 잃은 양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지냈습니까? 오늘 이 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받은 바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신앙으로 우리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 허락하시고 모든 여건 허락하셔서 어쨌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하늘아버지께 정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저희가 즐기게 하시고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